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소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소위 7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생의 최후 마지막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많은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예수님께 돌아갔고, 오히려 다른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이제 나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데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예시하는 전주곡의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고, 또 더 궁극적인 개념은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시에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은 11장 25절로 26절이죠. 다 외우시지만 같이 한번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과거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마르다의 입에서도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그렇게 우리의 고백도 마르다나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엔 특별히 나는 뭐뭇이다, I am 뭐뭇,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위 자기 계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헬라말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뭇이다, 자신의 신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21장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역사상 그 어떤 이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폭군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이나 절세 가인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 한 사람도 거역한 사람이 없었단 말. 진시 황제는 뭐 선남선녀를 시켜서 불로초를 캐다가 먹고 솔로몬의 이슬을 받아서 먹어서 죽지 않아 보려고 했지만, 그의 무덤은 그의 죽음을 운명적으로 대변하고 있고요. 많은 이단자들이 자기가 뭐 교주로서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죽음을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그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예요. 이 땅에는 이 기독교 같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에 임하게 됐는지
늘 자부해도 괜찮고, 동시에 내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생을 얻어서 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세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다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죽음의 원인은 뭐다? 죄란 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을 죽어 주신 거죠. 죽음은 원래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폭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한번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에 말하자면 영과 육이 분리된 것뿐이지,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하늘간 영혼과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단 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한번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직접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사실은 몸에 병이 들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가시지 않고 일부러 지체합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요. 그러나 이 마르다나 마리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소부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정도였지,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영어 표현은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Lord, if he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기술할 때 표현하는 것인데,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나흘 전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주께서 한 나흘 전에 여기 계셨다라면 그러면 내 남동생인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이 마르다의 이 부활신앙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사의 여탈권자이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먼 곳에 있는 중병자를 고친 기사들이 있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1절. 누가복음 제7장 1절.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 사건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거기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칭찬받았는데 백부장이 그 놀라운 믿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 자기 집에 있는 종 하인도 말하자면 이 중한 병에서 고침받을 줄을 믿었단 말.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은데,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일부러 우리 시집에 오시는 걸 감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내 중한병에 걸린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이게 소위 무소부재하심을 확실하게 믿은 거란.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비교하자면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마찬가지.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했지 않았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구세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환경,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는 원호의 지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이런 질병이나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11장 3절에 보실까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그 고난과 질병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있다 할지라도 그 중환자라도 다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란 말.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 가까이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방문하러 가시는데 먼저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요. 성격적인 그 명랑한 것 같아 마리아보다. 그러나 지금 그 부모가 언급되지 않은 거 보면 장녀인 마르다가 상주인 것 같고 또 마리아는 아마 집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양.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의자들 다 뒤집어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무덤에 가서 통곡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 마리다가 이렇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사람 소처라면 하간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상주들이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지 이걸 믿는다면 그 슬픔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망이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생명이 내어준 바 되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단 말. 이처럼 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른 하나는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그가 우리의 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즉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한번 답시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해결된 자들이요. 깨물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 죽음이 해결된 자야. 죽음이 해결된 자니까 뭐가 겁나겠단 말이야. 사람들이 안 죽어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지만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사망을 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죽음이 없고 오직 영생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잠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잠자는 사람들이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미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리아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거기
8절 보실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이 32절 하반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주께서 그때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고. 부활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까지는 믿지 못했지요. 사람들이 울어요. 마리아도 울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도 여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마리아나 그 유대인들 가까이 사는 그 유대인들의 눈물은 나사로와의 그 이별의 섭섭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눈물은 그런 그 인간적인 눈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눈물을 흘린 것이 한 3군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공생의 최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장차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실제로 유대나라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만큼 완전 파괴됩니다. 그걸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 중에 크게 통곡하면서 우셨다고 히브리 5장 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명의 주님이 옆에 와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이죠. 물론 그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여기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말하자면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사실 불행이 아니죠. 우리가 늘 장례집에 가면 이러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옛날 성경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 개역개정은 좀 번역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개역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은 왜 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수고를 그치기 때문에, 한평생 수고하고 눈물 흘리던 모든 수고를 그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쉼, 영원한 안식, eternal rest를 얻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희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 행한 일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의 편지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서 그 이별의 아쉬움 때문에 울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오시기 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우쳐 가자고 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제자들 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죽음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거나 불행한 일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잠들었다가 다시 깨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주 제가 반복합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eternal death.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 physical death,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시작.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걸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누가 죽었네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요. 즉 육체와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 버린 것이죠. 이것도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 존재가 소멸된 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무시무시한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그 형벌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저 지옥 유황불이 들끓는 불 속에서 영영토록 고통당하는 죽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나 친지나 지인들이 죽은 걸 슬퍼하지만 더 무시무시한 이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여유로움을 주고 세상을 관조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문제도 한번 재점검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허물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라면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임종이 가까우신 우리 성도들 신방 가면 꼭 그걸 물어보죠. 아무개 성도님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구원 확신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대답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분들은 참 걱정이 많이 돼. 물론 뭐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힘이 좋겠냐는 말.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38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통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예수님 너무 비통하게 여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신데 불안에 떨면서 말이죠. 의심하면서 이런 걸, 그건 예수님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38절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이게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은근히 믿음 없는 척을 많이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시체 냄새가 풍풍 풍기는데 예수님이 그거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돌을 굴려 옮기라고 돌 안 굴렸어도 얼마든지 살아나오게 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다 무덤이 굴이잖아요. 굴을 큰 돌로 막아놨단 말, 임봉에서. 근데 왜 돌을 굴려놓으라고 했을까? 그건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지. 가만히 나는 못 일어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납니다 하면서 멍석에 붙들려서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 일어서겠습니다 하니까 벌써 다리에 힘줄에 힘이 생기고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는 건 자기가 할 일이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건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여기서 뭐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 번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니 확실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이 절망과 비통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소망이 죄 짓는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 소망이 절망을 다 이겨나가게 해준다는 말.
이런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가에 맞춰서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워서는 알지만 실제로 이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니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라도 이 마르다의 집과 같이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 고난과 질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 번은 죽지만 이 반드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긴 이 죽음을 승리한 사망을 이긴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이제 부활 영광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기쁨과 감개감으로 참여하고 또 성찬의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